예, 하얀 눈송이보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보다 장난감을 기다리기보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귀한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6절로 18절 말씀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9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오늘 봉독한 이사야 말씀인데요. 우리 두 말씀을 좀 여러분들 이렇게 책갈피로 함께 끼워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오늘 봉독한 이사야 6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영이 임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영이 임한 사람. 대림절이 시작되면 모든 교회들이 대림절을 준비합니다. 보라색으로 강대를 꾸미게 되지요. 그리고 대부분 대림절 맞는 찬송을 부르곤 합니다. 기다림은 끊임없이 반복되지만 사실 매년 우리의 모습들은 달라지게 됩니다. 올해도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각자 다른 상황에 따라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의 주님을 모시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의 준비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사야의 말씀에 주의 영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창조 시대부터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굽 때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사 시대와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특별한 영적인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탄생도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제자들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성령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행하셨습니다. 주의 영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영을 갈급하고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자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겠는가 하는 거죠. 주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된다. 그 구체적인 것이 이제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소식이요 복된 복음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들은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 안에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지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절에도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회에 견비한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죠. 가진 것이 적었습니다. 물질도 적습니다. 지식에 가진 것이 적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적습니다. 인격의 소양도 적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가진 것이 없어서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들을 돌아봅시다. 1년 동안 우리의 마음속을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에 늘 기쁘고 즐거운 일들만 기억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팠던 순간도 있고 상처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감사의 순간보다 사실은 아프고 상처난 기억들이, 그 마음들이 우리를 더 많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에 그렇게 상처 입고 가난한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난한 자들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깨어진 마음, 우리 안에 상처난 그리고 고통으로 억눌려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 그러나 작은 관심은, 그리고 작은 말 한마디는 그 사람에게 엄청난 위로와 힘을 주곤 합니다. 내가 보잘것없는 것 같고 내가 다 실패한 것 같고 나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 순간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주고 그리고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얼마나 우리는 행복할까요? 사실 모든 사람들은 아픔과 상처를 지니며 살아갑니다. 나만의 비밀로 여기며 살아가는 일들도 있습니다. 가족도 모르고 심지어 한 이불을 덮고 지내는 배우자에게조차 말 못하는 나만의 아픈 상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아픈 상처가 내 무의식 속에 깊이 가라앉아서 꿈속에서 나를 억누를 수 있고 삶에서 나를 지배해서 그 고통의 순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경우들을 보게 되지요. 내 속에 있는 상처, 아픔, 고통,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상한 마음, 고통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그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상한 마음과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포로와 갇힌 자 속에 놓여 있는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주의 영이 임하셨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영이 임하시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로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상한 마음을 고치는, 위로하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은 이러한 마음들을 회복하고 이러한 삶들을 회복하며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릴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는 자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해 보면 2절에 보면 주의 영이 임할 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또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보복의 날은 잃지 않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만을 선포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성경을 펴고 읽으시면서 보복의 날은 빼고 읽으셔요.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보복의 날, 심판의 날, 그 날보다 은혜의 날을,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구약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희년입니다. 희년은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6년이 지나고 7년째 되는 해에 안식년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그 해에는 농사 짓지 않고 이미 거둔 것으로, 그리고 이미 스스로 자라는 것으로 해당하게 되지요. 이것은 쉼을 통해서 땅이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갔죠. 그리고 그 안식년이 7번이 지나고 그 다음에 다시 말해 50년째 되는 해에 희년을 선포합니다. 그 희년 때에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의 분기 중에 가난해서 내가 그 땅을 팔아 넘겼거나 혹은 잘못해서 내가 종으로 전락했던 간에 50년이 되는 희년에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해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해입니다. 빼앗겼던 땅도 되찾습니다. 노예로 전락했던 사람도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 희년과 기쁨, 이것이 바로 이사야 말씀에 주님의 은혜의 해를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구원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선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슬픔의 길을 변하여 기쁨의 길을 걷게 하시고, 괴로움의 길을 변하여 생명의 길로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참 놀랍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편하고 쉽고 안전한 길을 포기하고 일부러 불편하고 어렵고 불안전한 고난의 가시밭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의 길을 가는 자가 복이 되다고,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고난의 길, 그리고 어렵고 불편한 길이었지만 그 길이 변하여서 기쁨의 길이 되고, 그 길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보복의 날을 선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심판자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보고 심판하라고 이야기하죠. 가늠한 여인이기 때문에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또한 예수님이 그동안 말씀하신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되죠. 반면에 그 여인을 놓아주게 되면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지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심판자로 세워놓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판자로 서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자들이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심판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누가 잘못해서, 이 사람이 잘못해서, 저 사람이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복의 날을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선포하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중요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처럼 정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돌아가며 낙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생선을 구워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갈릴리 호수로 가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와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고 계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기회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기회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기에 예수님은 사랑으로 용서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임할 때 우리도 기회를 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영이 임하는 사람은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그래서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리고 의의 나무로 영광을 깨닫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죽어 썩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는 살려주셨습니다. 지쳐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소망과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슬픔을 찬송으로 바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왕이 왕비를 맡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내 왕비를 구하는데 계급이 신분이 좋고 그리고 좋은 집안의 규수를 왕비로 얻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신분을 막론하고 지혜로운 여인을 왕비로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지혜로운 여인을 왕비로 맞아들였는데 이 왕비는 천민 출신이었습니다. 누가 싫어할까요? 신하들이 싫어합니다. 왕의 주변의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왕비를 폐위하려고 온갖 모략을 꾸며내곤 합니다. 결국 신하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왕은 이 왕비를 폐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는 왕비를 불러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당신이 이 궁궐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있다면 내가 선물로 주겠어. 왕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귀한 것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자 다음 날 왕비는 마지막 왕에게 저녁 식사를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왕비는 왕에게 술을 한 잔 따릅니다. 그 술을 마신 왕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왕비가 그 술에 수면제를 탔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왕이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떠보니 왕이 눈 떠보는 곳은 궁궐이 아니라
허름한 오막 집이었습니다. 왕비에게 내가 왜 여기 있냐고 묻자 왕비는 이야기합니다. 궁궐에서 가장 나에게 소중한 것은 바로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슬퍼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낭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결코 낭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고통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 환경과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하심으로, 주의 영이 임하심으로 온전히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고통이 변하여 감사가 되는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을 입은 사람은 삶의 슬픔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고, 절망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하여 희망이 될 것입니다.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건강의 심각한 위기, 또는 인간관계의 갈등 가운데에서,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침체로 인해서 상한 심령으로 고통과 절망 가운데와 아픔 가운데, 때로는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할 때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므로 우리는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성서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빛과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지요.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어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 그리고 성서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영이 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한 마음을 싸매주는 사람,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사람, 그리고 슬픔을 찬송으로 바꾸는 사람, 이렇게 주의 영이 임한 자로 이번 주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